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니이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을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6장 1절로 4절입니다. 이사야 46장 1절로 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 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인도의 한 산골 작은 마을, 이 한복판에, 마을에 보면 보통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 한복판에 송아지 조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상이죠. 마을 사람들은 그 조각상에 매일 찾아와서 절하고 쌀 한 줌, 물 한 바가지, 향 하나를 바쳤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신은 우리를 지켜주는 신입니다. 신의 목걸이를 하면 병도 피해가고 불행도 비껴갑니다. 이 신은 바로 황금 송아지 목걸이인데요, 여인들의 필수품이었습니다. 그 중에 비마라는 여인은 그 목걸이를 태어나서 한 번도 벗은 적이 없습니다. 할머니부터 어머니 그리고 비마로 전해진 목걸이입니다. 이 비마에게 목걸이는 삶의 방패였고 또 재앙을 막는 부적과 같은 존재였던 겁니다. 그녀는 아침마다 이 송아지상 앞에 찾아가서 기도합니다. 비를 주세요. 남편을 건강하게 무사하게 해주세요. 아이가 열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 복 주세요. 하지만 가뭄으로 인해서 밭은 쪽쪽 갈라졌고요, 남편은 폐병에 걸렸고 아이는 자주 고열에 시달립니다. 비마는 그럴수록 더 목걸이를 부여잡고 기도했죠. 피부가 짓무르도록, 목에 멍이 들도록 움켜쥐고 간절히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한 외국인 선교사가 들어온 거예요. 사람들은 경계했지만 선교사가 워낙 환자들도 돌보고 또 아이들 글도 가르쳐주고 허드렛 일까지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비마가 선교사에게 물었어요. 당신을 지켜주는 신은 있나요? 선교사가 대답합니다. 아유, 물론이죠. 그분은 제가 지킬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이 저를 지켜주십니다. 제가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제 짐을 대신 져주십니다 라고 말하자 비마는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신이 짐을 대신 진다고요? 그동안 자기들은 신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신이 어떻게 보면 짐이었죠. 그 질문을 던진 비마에게 선교사가 복음을 들려주었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의 모든 죄의 짐,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이 죄의 짐이죠. 이 죄의 짐과 또 고통의 짐, 질병의 짐, 두려움의 짐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다라는 그런 복음을 들려줬습니다. 그때 비마의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그날 밤 꿈에 비마는 이 목걸이를 움켜쥔 손이 막 타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불타는 손을 놓지 못하고 악 하고 비명을 지르는 순간 한 분이 다가와서 손을 펴준 겁니다. 그가 말하기를 너는 나를 모르지만 나는 너를 안다. 내 짐을 나에게 맡기렴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죠.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울고 또 울었고 아침이 되자 평생 차고 다니던 목걸이를 단숨에 벗어버렸습니다. 목걸이는 손바닥만 했지만 그녀가 내려놓은 짐은 산보다 더 컸다고 합니다. 그녀가 말하기를 이건 저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냥 족쇄일 뿐입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짐을 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는 복음을 받아들였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2절에 보니까요,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들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들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해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벨과 느볼은 바벨론의 신입니다. 그런데 그 신들이 오히려 사람들의 무거운 짐이 되어서 짐승이나 가축에게 실려 다니고 때로는 사람들이 짊어지고 옮겼어야 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것은 그처럼 짐을 나눠지거나 짐을 하감하기는커녕 오히려 짐을 지고 짐이 더 얻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들, 우선순위에 있는 것들은 마치 벨과 느보처럼 무거운 짐입니다. 우리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건 우리 마음속에 또 다른 우상입니다. 성공과 인정, 승진, 권력, 돈, 좋은 직장, 우리 학생들은 좋은 대학 등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것들을 얻으면 행복할 줄 알았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죠. 그것들이 자기들을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았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어깨를 누르는 또 다른 짐일 뿐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그것이 앞서 있다면 그것은 우리 삶에 있는 또 다른 우상입니다. 실제 우상들은 사람을 위해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잖아요. 사람들의 섬김만을 일방적으로 요구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반대시죠. 3절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배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면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안으시고 업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도록 내가 그리하게 했고 백발이 되기까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고 품고 구하여 내리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부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업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신앙의 삶은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가 아니라, 내가 신을 위해서 뭔가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등에 업고 오신 그런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죽기까지 품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업혀가는 놀라운 은혜요, 기쁨입니까? 짐을 지고 있었다면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설명했죠. 차를 타고 할머니를 태워드렸는데 할머니가 뒤에서 짐보따리를 여전히, 머리는 아니고 이 손으로 이렇게 감싸지고 땀을 흘리고 계셨다는 거죠. 내려놓으세요 했더니 아유 미안해서. 혹시 우리도 예수 안에 있으면서 우리 인생의 짐을 또다시 짊어지고 여전히 그렇게 땀을 흘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면 쉼이 있습니다. 철저히 맡기면 십자가는 짐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행복입니다. 감사입니다. 기적입니다. 맡기지 못해서 내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맡기지 못해서 내가 하려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그렇게 힘든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업어주시는 업힌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느라고 온 인생을 다, 온 돈을 다 거기다 갖다 붓지만 그것들이 아무것도 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안으시고 업으시고 이끌어 주심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께 모든 걸 맡김으로 정말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나이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 없지만 오직 믿음 하나로 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늙고 주님 앞에 설기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때로는 업으시고 인생의 길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 품에 안기어 그 주님의 등에 업히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참된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충만히 누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 인생이 스스로 짐을 짊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우상을, 우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우리가 그를 위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짊어지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무언가 해보려고 하면서 신앙생활마저도 힘겹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오직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며 우리 주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간구를 우리 주님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육신의 질고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는 지체, 한숨 속에서 고통 속에서 눈물로 주님께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의 치유가 넘치도록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랫동안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을 건져 주시고 그들을 속히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의 많은 문제를 주님께 맡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만 감사와 찬양을 높이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참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또 이 나라의 민족도 오직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히어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양군 한중앙교회도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한량없이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이름 부르며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넘치고 또 넘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